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신학과 진리와 지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로서 전해진 그 말씀들이 오직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히 정말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 속에 진실로 성령이 쓰시고 또 기록하시는 거룩한 신비로 정말 세워지며 그 새겨진 그 말씀을 인하여 저들이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전가하였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종들과 교회에게 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를 그대로 그들에게 바로 주신 겁니다. 2000년 이후나 3000년 이후가 아닙니다.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서신을 보내시면서 여기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읽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그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팔복에 가장 많이 쓰여졌고 또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복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6가지 복이라고도 합니다. 뭐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빨도 튼튼하고 돈도 많고 병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이상의 복, 그 심령의 또 복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에게 부어지는 그 복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개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응? 육신의 것은 뭐 건강하려면은 건강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을 요구하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요구해야 되고요. 근데 진정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소유하면 이 땅의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육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하는 사업이나 이것들은 주인된 권리를,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주인의 된 자들이 얼마든지 명하여 가져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실상은 그 영적인 복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더라도 단회성이고 잠시 육신을 기쁘게 하다가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을 가진 자는 같은 일이 올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방어하고 이기고 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그 16장 가난한 자들 복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6장에. 근데 거기에도 팔복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축소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특히 이제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전부 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풀어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은 육체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사가 집을 3년 안에 못 사면 아주 집사다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복 받는다. 전부 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얼마든지 유대인 속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필요할 때 벌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으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할 때 복을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지금 물 먹고 싶다고 해서 물 한 컵 줘버리면은 하나님이 물 한 컵 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육체가 잘 되는 그런 단회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지금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그게 마카리오스다. 듣는 자가 마카리오스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13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죽었는데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그 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천국잔치입니다. 또 16장 15절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20장에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22장 7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1장 3절을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그 계시록 1장에 지금 복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복을 강조했던 이 1장 3절이죠. 22장에 가도 복을 또 말합니다. 근데 1장 3절과 22장 7절이나 여기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복의 근거를 말하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22장 14절에도 말씀이에요. 두루마기라고. 그래서 이 1장과 22장에 있는 그 복의 핵심, 복이 갖고 있는 그 내용, 복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계시된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읽었으면은 뭘 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읽고 들었으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키는 건 뭐예요? 맹종이죠. 짐승은 몰라도 주인이 고삐를 붙잡고 혹은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그냥 지킨다니까 내가 잘 순종합니다, 잘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들어서 깨달아 이해하고 알고 난 이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져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맹종이 되지만 내용을 알고 지키는 것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종은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근데 자유자는 그 내용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면서 종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종과 자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3절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있는데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프로페테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언하는 행위,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예언과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프로테티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게 그 유래가 됐는데 바로 이 단어는 전부 다 누가 했냐면은 선지자가 예언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전부 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는데 자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자의로 한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말한 것은 하나님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언과 관련이 돼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선지자요, 다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저들이 선지자 노릇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테디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바로 저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은 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 및 그 율법에 예언한 것이 할 때 그게 프로토디오입니다. 요한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예언하는 자들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이
알아야 될 것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근데 그 뜻 자체는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래를 말하다, 미래를 예언하다, 뭐 예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계시는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언이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미래를 맞추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과 계시가 그 계시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풀어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명 여기는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땅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요한이 본 그것을 그대로 예언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언 맞습니다. 예언하다 미래를 예견하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이 단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땅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썼지만은 거기에는 땅에 속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뜻을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개념이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 여기 놔두고 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시피로는 비유 나오고 천국의 비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13절에 전부 다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은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주님이 한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습니다. 왜? 12절에요.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여기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읽어도 못 깨달아요. 보아도 몰라봐요. 거기는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못 깨달은 게 지킬 능력이 돌이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땅에 있는 언어도 맞아요. 계시나 뭐 예언이나 이런 단어, 뭐 방언도 많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나 이 땅에서 쓰고 있는 용어적 의미로 그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좀 그 신학자들이 있죠. 혹은 또 요새 문자를 많이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 얼마든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말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학자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시면서 문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문맥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단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걸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장, 문맥,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이것을 여기도 들려줍니다. 말해주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깨닫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완성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성령께 위임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주님이 하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의 모든 내용을 풀어서 너희 안에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받아도 자기식으로 받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와 특징으로 그걸 받아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대로, 동양 사람이면 동양 사람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수준에서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허락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는데 허락된 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문화와 풍습과 정치와 경제, 신학과 학문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주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내용을 줬습니다. 모세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예언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오경을 줬는데 그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예요. 그냥 일반 보편적 언어로 얘기하면 진의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내용을 알면 그것을 해석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본 거 맞아요. 그런데 환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애굽에서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그들이 받은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그것을 해석한 자가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예언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 그 속에 담겨 있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몇 월 며칠 전쟁이 난다,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몇 월 며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전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래를 알아맞히는 건 점치는 거예요. 응? 귀신은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사람들은 70일이나 여러 가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계시록을 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언제 1800년대 190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올해 큰 역사가 있다. 올해 무슨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위해 필요한 뭐는 역사에 뭐 역사 뻔하겠죠. 공중재림 전에 전쟁 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 얘기 하겠죠. 우리나라에 큰 역사 있다.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뭐 2025년 뒤에 뭐 24년 25년 사이에 전쟁 난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고. 26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이게 성령은 몇 월 며칠 언제 주님 온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칫 속으면은 진짜 집단 생활하게 돼 있고 진짜 전 재산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위해서 쓰는 것이 그 길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이 신약 성경이 다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계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누가 풀어야? 성령으로 풀어서 예언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미래, 네가 어떻게 된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점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번에 직장 될까요 말까요? 서류 넣을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말까요? 병원 갈까요 말까요? 아니 가시라니까. 약 먹으세요. 병원도 가시고요. 운동 안 할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운동하세요. 하기 싫으면은 영양제라도 보충하세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냅두면 그냥 낡아지는 겁니다. 평생 일 한 번 안 해도 낡아져도 죽습니다. 그런 걸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요?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런데 바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서 말하려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말을 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가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외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제주도 고유 방언이 있어요. 그 제주도 고유 방언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들 그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거 지방 방언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94년도에 중국을 처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낭여행을 했어요. 가가지고 배낭여행 하는데 제가 그때는 뭐 사회주의가 강했고 또 이제 뭐 선교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가고 진짜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길을 물어요. 옆에 통역사가 하나 있었고.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쪽에 남쪽 지방에서 온 교포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이제 거기 소수민족이 많아요. 55개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족끼리 자기 고유 언어가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 방언 저쪽 지방 방언 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북경어를 그 고유 언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전파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쪽 지방은 광동어가 있어요. 그 서로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같은 한자 문화라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그 한자가 쓰는 그 음하고 중국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다 다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뭐냐면 못 알아들으면 전부 다 방언이에요. 내 입장에서 전부 다 방언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그 언어를 흩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말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나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각 방언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이 방언이라고 이제 원래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혀라는 뜻이 원래 혀. 혹은 이제 방언, 혹은 언어, 혹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리손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그러고 글로사. 자, 근데 이 언어가 달라지면 방언이에요. 우리가 쓰는 방언, 이 같은 방언 안에 있으면은 같은 말하게 돼 있죠. 이 세상 사람은 같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고유 민족끼리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말 자체가 방언이에요.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50번 이상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혀와 관련돼 있어요. 혀, 말, 혹은 뭐 언어, 뭐 이런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방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언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방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14장에 방언을 계속 말합니다. 12장에서부터 어떤 게 성령에 의해서 각종 방언 말하면 방언이 여러 가지네. 언어가 많아요. 거기는 각종 방언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각종 방언 말함을 하고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방언, 예언도 폐하고 그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계속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14장에는 특별히 많이 나와요. 아주. 자, 방언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혀, 말, 언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외국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다른 민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혓소리는 맞아요. 말도 맞고 언어도 맞아요. 그게 사전적 의미로 맞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의 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라고 이렇게 그 표기돼 글로사 이런 걸 보면은 그 외국말 혹은 혀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방언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방언이라고요. 그걸 외국말이라고도 표현해놨고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해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자, 성경이 이제 방언을 말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말도 방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있는 세상 말도 전부 다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은. 그냥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마르 혹은 다바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고 혀에 말을 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은 전부 다 말 혹은 말씀 이렇게 나와요. 말, 말씀, 혀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혀에 붙인 그 단어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혀가 맞아요. 리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붙여졌는데 하나님의 말을 그 혀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은 전부 다 말. 그 말을 아마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혀에 붙여서 그가 글로사 했다 이 말이에요. 리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모든 민족들. 언어를 흩으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있어요.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 바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전부 다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 중국말을 듣습니다. 방언이에요.
미국 말을 듣습니다. 일본 말을 듣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방언이에요. 혀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방언이에요. 자,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리 들으니까 방언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방언으로 듣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병을 고칩니다.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에게 혀에다가 손을 넣고 풀려라고 그랬습니다. 에바다. 그러니까 혀가 풀리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혀가 풀리면서 말을 했는데 혀가 풀리면서 말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보여지는 것은 봉어리 된 자를 고친 거 맞습니다. 원래 봉어리 안 된 자를 고쳤던 게 아니에요. 진짜 봉어리 된 자를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열려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는 사실인데 왜 이걸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그렇게 하려면 말하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바로 저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사용된 것은 혀입니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그날 성령 받았을 때 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게 혀가 사용됐어요. 도구가. 혀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되었고 그 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이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난 것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으로, 사우디 사람은 사우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란 사람은 이란, 페르시아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왜? 각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거기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여전히 방언으로 들려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허락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듣고 깨달아 이해하고 지키며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경 와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전부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난 곳으로 들은 세상 말로밖에 안 들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난 곳, 자기 나라 말로밖에 안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말로 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로 이것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들리고 내 주장으로 들리고 내 생각으로 들리고 내가 배운 대로 들리고 이 땅 세상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그 언어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들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대로 들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대로 들린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어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떠나서 여기 이것을 기록해 놓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방언이 뭐예요? 율법의 나라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다가 율법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식 율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는데 전부 다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듣는 것이고, 서기관은 서기관 입장에서 듣는 것이고,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수준에서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들은 것은 그대로 방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자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알려 하는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완전케 되면, 완성이 되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감추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방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깨닫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 계시록 1장 3절이 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율법이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냥 방언이에요. 세상 소리일 뿐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덕과 율례예요. 규범이에요. 사회적 규범, 인간성, 윤리성,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독교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팔복을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 맡으면 사랑합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안 믿으면 믿습니다. 아주 그냥 합창을 합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용,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단어를 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말씀은 방언이에요. 그냥 그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훌륭한 말이죠. 아, 예수님 말씀 훌륭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뭐합니까? 자기 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자기 인품을 드러내는 그런 의, 자기의 주장을 바로 뒷받침해 줄 그런 의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 들려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말씀이 되고 주장하는 말씀이 되고 자기 의를 챙기는 말씀이 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까지 가려면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전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이 안 돼요. 옛날 이야기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 모세가 뭘 했다, 이건 잘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의 훌륭한 얘기, 구약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훌륭한 얘기, 십계명을 가져다가 훌륭한 얘기를 가져서 좋은 얘기 만들어 가지고 자기 행위로 삼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내는 그런 종교,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모세나 그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왜 그걸 썼느냐 이 말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그 말하고는 그 진리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야기는 잘 알고 문자도 잘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방언일 뿐이에요. 진리가 발견이 안 되면 여기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을 풀어준 것이 예언이에요. 계시를 풀어주는 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시를 풀어주는 자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풀어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요, 바로 선지자요, 교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이들이 선지자예요. 이들이 예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용을 발견한 사람들, 내용을 발견해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안수 집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교사하니까 오늘날 임명해가지고 어느 날 교사하세요, 어느 날 집사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예요.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진짜 교사예요. 진짜 목사예요. 진짜 바로 선지자. 진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들리지 않고 생명으로 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여전히 껍데기예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 맞아요. 사전적 의미. 보여지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 지금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같은 거예요. 자, 율법을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알면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밭에 감춰져 있는 그게 보화예요. 진리가.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은 진리라고 하는 언어를 가진 상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요한이 본 내용이에요. 이것을 읽고 듣고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눈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읽고. 들었어요.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을 발견해 버렸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리라는 것을 발견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상으로 봐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계시를 예언으로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으로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읽었다니까 똑바로 듣고 읽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들어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 깨달아야 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둘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비유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봤으면 깨달아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나사렛 그냥 동네에 있는 예수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을 가져야 돼요. 예수라는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 그분의 말,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그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가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바로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쓰게 하시고 종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성경 필사 많이 하죠. 하면 뭐합니까? 10번 했어요. 하면 뭐하냐고요.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읽고 깨달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훌륭하죠. 대단한 겁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고 예배한다면은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했다고 하나님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모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들 거는 병들고 죽을 건 죽게 돼 있고 그냥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평안함이 없잖아.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합니다. 이 계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왔는데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내가 보고 듣고 한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제 기록해 줬어요. 자, 기록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를 그에게 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전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까 본 거 얘기하죠. 보긴 보아도 깨닫죠. 근데 나는 봤어요. 보고 난 이후에 이걸 기록했어요. 3절, 2절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고 예언으로 내가 너희에게 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가 바로 2절, 3절처럼 예언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래야 이걸 이렇게 내가 예언을 너에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잊어버려. 그게 뭐냐?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이게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말씀을 이걸 보고 이걸 듣고 깨달아 나와 같이 똑같은 자가 돼서 이걸 듣고 나는 봤어요. 내가 이걸 기록해가지고 너에게 예언한 거야. 이제 이걸 들어라.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에 이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너도 나와 같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것 같이 똑같이 너도 보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것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응? 계시의 내용을 알고 예언으로 받아서 알고 바로 읽고 듣고 알아서 이것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응?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본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네가 교회라는 겁니다. 응? 여기서부터 지금 3절부터 복 있는 자들이 뭐냐면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진정한 교회만 복이 있어요. 교회 다녀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된 자. 어떤 자가 교회된 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합니다. 사랑, 구제, 자비, 별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전부 다 종교인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응?
자기도 모르는 앵무새가 말이에요. 사람 잘 따라하죠, 말. 근데 앵무새는 그 말의 내용을 모릅니다. 응? 앵무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문제는 앵무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말을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도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에게,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그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복 있게 하려고. 복의 내용이 뭐예요? 구속하려고. 우리를 창조하려고.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이 글을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리적 시간 안에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 속에 속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듣는 자에게 예언, 계시를 필요로 하고 예언을 그 계시에 대한 예언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곧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보내기 위한 겁니다. 곧 믿는 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읽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그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 구원하는 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구속이 되는 시간, 우리를 창조하는 시간, 교회 만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시간, 구원하는 시간, 만드시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장 끝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시간이 됐어요. 만드는 시간이 됐어요. 구원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창조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이 예언을 받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가깝다는 게 아직 안 됐고 미래에 될 일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진리되게 하는 그 시간이 시작돼버린 겁니다. 창조하는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구원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워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다가 끝까지 완성이 되면은 완성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읽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키는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바로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의미가 이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간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몸밖에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작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는 사람, 시작되고 있는 사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사람,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어가는 진리가 되는 것이 시작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는 사람, 천국으로 시작되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3절에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깝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게 외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
응? 언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예언으로 읽혀지는 그 순간부터,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지켜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렇게 창조되는 그 시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미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되고 진리가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 돼요.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시작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지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복의 그 시간이 시작됐지만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됐지만은, 복을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복 자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때가 가깝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너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거, 시작부터 진행, 완성되는 전체가 때예요. 근데 여기서 중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구속이 내 안에 완성이 돼야 돼. 예언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비우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두 진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창조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정말 내가 창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지금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했사오니 정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진리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록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런 일들이 정말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사오니 이것을 깨달아 진실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허락된 자들로 주와 하나된 자로 그렇게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